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또 구원의 길을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금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대상을 찾게 되면 당장이라도 그 사람을 추종하고 따르고 또 우상화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심이나 또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는 아무리 자신이 따르려고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적대시하는 모습을 종종 보이곤 합니다. 정치적으로도 나라가 어려울 때 자신이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응원하고 따르다가도 또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거센 비판으로 뒤돌아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운동선수들도 보면 성적이 좋지 못한 팀에서 좋은 성적을 내게 되면 열광하고 또 치켜 세우고 환호하지만 그 선수가 또 컨디션이 안 좋거나 또 성적을 좋지 못하게 하면 열광하고 치켜 세우던 그러한 모습들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돈이 아깝다 그러면서 당장 팔아버려라 이런 식으로 적대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시작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기적이나 또 기쁨이 충족되어지지 못할 때 우리는 종종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점점 예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멀어지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식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절기상의 종려주일입니다. 고난 주간의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고난 주일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 펴고 또 때로는 들고서 흔들며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기 때문에 이 날을 기념하여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들의 이 환호하는 모습들은 마치 개성장군의 행렬 같지만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한 백성들의 욕심과 또 헛된 기대가 반영된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런 백성들이 곧 자신을 향해 침뱉고 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겸손히 걸어가십니다. 종려주일의 행렬은 감람산 비탈길을 내려와서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 사자의 문이라고 하는 스테반의 문 앞까지 이르는 길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성지순례를 잠깐 다녀왔을 때 그 지역을 지났는데 차 2대가 간신히 지날 정도의 그러한 비탈 길인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 가셨다라는 그 생각을 하며 저도 그 행렬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박의 마을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맞은편에 마을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그것을 좀 끌고 와라. 그리고 그 나귀를 끌고 오려고 할 때 누군가가 왜 그 나귀를 끌고 가려냐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였는지 나귀 주인은 그 나귀를 풀어 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의심 없이 그 나귀를 내어주게 되어지죠. 그리고 제자들은 나귀를 끌어와서 자신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합니다. 온 예루살렘 백성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열렬히 환영을 합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그들이 사모하고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다윗과 같은 것이죠.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윗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세웠던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간절한 염원이 그들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입니다. 그동안은 주님은 항상 자신의 어떤 모습을 숨기려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쳐주시고 난 이후에도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많은 무리가 와서 그를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주님의 태도가 그때와는 너무나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제자들을 시켜서 오히려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겉옷을 얹히니까 주님께서 그 나귀를 직접 타십니다. 무리들이 즐거이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렇게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들의 마음을 알면서도 그 모든 찬양을 받으십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자들을 책망하려고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런 태도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주는 의미, 그것이 무엇일까 함께 우리가 바라보며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연예인들을 꿈꿉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환영받는 그러한 어떤 직장이나 일들을 하길 원합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가수가 되고 싶고 또 배우가 되고 싶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꿈을 꿨습니다. 오늘날에도 운동선수들이나 또 이제는 유튜브가 대중화되다 보니까 유튜버 스타들이 굉장히 많은 인기와 부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의 과반수 이상이 꿈이 유튜버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고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이는 곳에는 여지없이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이들이 찾는 것은 곧 명소가 되어지거나 맛집이 되어지는 그러한 기이한 현상들이 이 사회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상은 다르지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최고의 슈퍼스타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매년 예루살렘에 올 때가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찾고 또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얹기만 하면 병 고침의 기적이 일어났고 예수님이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왕이 되기만 하면 정치적으로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경제적으로는 오병이어 칠병이어와 같이 자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감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만 뜨기만 하면 이 기득권 세력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그 가르침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고 순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러한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큰 위로와 치료를 받고 또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누구나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월절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 성으로 오신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그 성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당도하는 그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였고 예수님을 응원하고 환호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나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끝났나요?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입성으로 온 성이 소동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겉옷을 벗어 길게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말 그대로 난리가 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처음 태어나실 때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헤롯과 온 예루살렘에 일어난 것이 뭐예요? 소동. 그들이 소동한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방문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경배의 시간으로, 또 어떤 자들에게는 그것이 소동거리가 되어지는, 이슈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도 세상은 다시 또 소동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어 세상의 소동함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늘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고,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지라도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흥분되고 소동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렇게 흥분되어 있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유유히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령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은,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열광 속에서도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말씀을 성취하고 또 사명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십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인정을 해주고 열광하면 흥분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깨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분별력을 잃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말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행동도 하게 될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고 믿음을 온전히 세워가도록 훈련하고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축복이라는 이유로 내 욕심과 감정을 앞세우게 될 때 우리 교회는 가야 할 방향성을 잃게 되고 분별력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많은 백성들과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하는 가운데서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 사명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말씀을 따라가야 할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첫째로 예수님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겸손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쉬운가요? 겸손 쉬우십니까? 어떤 프로 보니까 겸손이 어렵다라고 뭐 그런 프로도 있던데, 프로를 보니까 정말 겸손이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근엄하게 보이기 위해서 당시에 멋진 백마나 흑마를 타고 그렇게 개선장구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를 탔다라는 것이죠. 나귀 새끼는 그들이 일상 가운데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운송 수단입니다. 그만큼 그 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가까이 할 수 있고 또 그들과 그들의 삶에 밀접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겸손하게 그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르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장 먼저 차를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야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존심에라도 좋은 차를 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능력이 되는데도 좋은 차를 타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운전을 하거나 또 업무상으로 또 안전 때문에 좋은 차를 탈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세상 살면서 왜 수고 없이 잘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백성들이 주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쉼이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주님은 바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즉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편합니다. 마음에 쉼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부담스러워요. 교만하고 한 고집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정말 어렵고 다음부터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을 찾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겸손은 어떤 겸손입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할 일이 생기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찾으면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주님을 찾고 갈망하고 찾고 싶어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이 내려지는 것이에요. 세상 욕심과 죄의 짐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합니다.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그리할 때 우리의 죄의 짐을 메어 주십니다. 우리는 복음의 짐을 메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고통의 짐을 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온유와 겸손을 통한 참된 쉼을 허락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이 부채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은요 못 먹고 못 사는 것보다 자존심 상하는 걸 더 힘들어합니다. 그죠? 그래서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죽기보다 더 무서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낮아지는 것도 싫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사람들과 비교당하는
비슷하게 보이는 것조차도 되게 거부하고 싫어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내려놓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져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던 것은 바로 자신을 비워 낮추신 겸손의 모습,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겸손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방법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망하게 하는 길은 바로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으로 여기게끔, 그래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게끔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겸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은 자신을 높이고 인기를 얻기에 충분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임받기 위함이 아니라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어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거리하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미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제 비로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던 일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그 군중들의 흥분되고 열광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차분하게 조용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에게 했던 그 길을 앞서 가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열광하는 많은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세상의 성공과 경제적인 안정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꿈인데 그것을 부인하고 내려놓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말 한마디도 지기 싫어하는 자존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다 무릅쓰고 나를 부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좁은 길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어두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길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환호하는 길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넓고 편안한 길도 아니고 모두가 부러워하고 흠모하는 좋은 길도 아닙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해야만 걸어갈 수 있는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죄를 나에게 덮어 씌워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겠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죄에서 사함을 받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이 허락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가신 길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 모든 수치와 고통을 감당하시고 대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이것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를 알아.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린 양이라는 것은 당시에 화목 제물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자신의 죄를 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우리는 그 죄의 결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깨어진 그런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권위를 다시금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화목제 되신 그 제물을 레위기에 보면 제사를 다 드린 후에 이웃과 나누도록 했습니다.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사랑을 나누고 화해와 용서가 있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 제물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화목제 제물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의 갈라졌던 그 사이가 회복되어졌고 화목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해서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 갈 걱정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성찬 예식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화목제 되신 그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찢기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옮기셨음을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화평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히고 우리를 의롭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이유 단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 아무런 의로움도 없고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우리에게 확언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오직 믿음뿐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레위기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에 흠없는 양, 흠없는 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흠없는 제물에게 안수를 해서 나의 죄를 그 제물에 전가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 흠없는 제물의 죄가 죽을 때에, 그 제물이 죽을 때 나의 죄가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수했을 때 그 흠없는 제물에게 있는 그 의가 우리에게 다시 전가가 되어져서 우리는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게 됩니다. 이때 나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고 흠없는 제물의 죄가 나에게 전가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로부터 죄를 전가받은 양이나 소가 죽음으로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야 되고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진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흠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예수께로 전가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죄 없음,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부터 전가되어진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바라보심으로 내가 너희를 죄 없다 여겨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함께 못 박혀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 방법에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충분한 유일한 자격을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죄의 전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것,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의를 통해 우리를 죄 없는 자녀로 다시 받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과정을 위해서, 이 구원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선물을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묶여 살아가지 않도록,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죄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주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신약시대에 바울을 비방했던 많은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겠느냐, 복음을 변질시켰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 구원을 외칩니다. 너희가 이런 비유를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 유월절을 이렇게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스스로 착하고 온전하게 살아야 그래도 우리가 뭔가 노력을 기울여야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 죄사함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구원받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구설수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선물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이단들은 오직 믿음으로 은혜 받는 것을 부정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이 부족하다라는 것으로 복음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이 세상에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만약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시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나의 죄가 다 해결함 받았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 위에 굳건히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그 고난의 길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고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을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하나님 명령을 따라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기를 힘쓰며 우리를 죄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주님 앞에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구원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그 하늘의 기쁨과 참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